한국교회 쇠퇴라는 것을 정말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피부에 와닿게 경험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 한국교회에서 누군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재환이라고 하고요. 학부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지금은 인류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우리는 일하는 목회자입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반갑습니다. 계기는 사실은 제가 신학을 처음에 하려고 했을 때는 처음에는 선교사가 돼야겠다라는 부르심을 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는 나는 어떤 선교사가 돼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 대해서도 더 잘 알고 싶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잘 알고 싶어서 인류학을 공부하게 됐거든요.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했을 때 저는 총신대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신대원에 이제 갔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위를 많이 하고 또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하고 좀 분란이 많을 때였어요. 근데 저는 그때 교회와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교계의 모습들이 신학으로만은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왜 이분들이 말하는 신학과 어떤 이제 성경적인 이야기들과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말들만 가지고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치, 그리고 경제,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이 이제 동원이 돼야만 설명이 되는 거를 제가 보고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학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회적인 접근에서 우리가 교회를 봤을 때 훨씬 더 심층적이고 또 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이제 교회 안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밖에 한번 잠시 나가서 교회를 들여다보는 것도 앞으로 제가 또 이제 저 기독교인으로서 굉장히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럼 어떤 이제 공부를 해야 교회에 대해서도 좀 잘 더 깊이 알고 또 사회에 대해서도 좀 더 잘 알 수 있을까 이렇게 탐색을 하다가 우연히 인류학이라는 이제 학문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 인류학을 공부하면은 내가 교회에 대해서 좀 사회의 관점에서 좀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겠구나 해서 이제 인류학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일하는 목회자입니다. 책은요, 말 그대로 일하는 목회자들에 대한 책이고요. 지금 일하는 목회자들이 뭐 정확한 통계는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일하는 목회자 이중직이라고들 많이 하잖아요. 그 이중직이 대부분의 교단 법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통계를 이렇게 뭐 정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다만 제가 짐작할 수 있는 거는 한 절반 정도는 일하는 목회를 했거나 하고 있거나 절반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 많은 분들이 앞으로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절반 정도가 지금 미자립 교회거든요. 한국교회 전체 교회 중에서 절반 이상이 미자립 교회인데 그 정도가 이제 미자립 교회라는 말은 그 정도의 목사님들이 생계가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목회로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만 하는 분들이 그 정도가 된다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왜 어떻게 일을 하게 되고 그 일터에서는 어떤 일을 겪고 계시고 어떻게 목회자로서 생존하고 계시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담은 책이고요. 뭐 한편으로는 이제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하는 목회자라는 게 지금 한국교회의 핫 이슈인데 이게 대체 우리에게 한국교회 전체에게는 무슨 의미일 수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분들에게 이 현상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 책에도 잠깐 제가 소개한 에피소드가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인류학과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조금 모든 게 낯설고 그리고 좀 두려웠어요. 왜냐면은 인류학과에 가보니까 기독교인이 거의 없더라고요. 나중에서야 이제 한두 명 있다는 건 알았는데 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드러내놓고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 가지고 처음에는 약간 그 배척을 당할까봐 두려웠어요. 갑자기 우리 학과에 뭐 신학 전공한 애가 왔다더라. 근데 막상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분위기였냐면은 대부분 저를 궁금해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한국에서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치고 그 기독교에 대해서,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았어요. 한국 교회에 대한 이제 뭐 비판적인 그런 관점을 많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시긴 해도 대체 왜 기독교는 이렇고 저렇고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이제 많이 있으셔서 저한테 그 질문들을 이제 막 다 하시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뭐 굉장히 막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까지. 네, 어느 날은 그 선배 2명이랑 같이 학교 벤치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한국 기독교에 교회가 많냐? 밖에 나가보면 십자가가 너무 많잖아요? 왜 이렇게 교회가 많으냐? 두 번째 질문은 그리고 왜 이렇게 목사들은 잘 먹고 잘 사냐? 왜 부자냐? 근데 이제 첫 번째 질문은 맞는 말인데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사실 맞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 한 1%의 아주 잘 사는 분들이 계시지만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제 가난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설명하는 게. 왜냐면은 질문자는 교회에 대한 배경 지식이 아예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답했어요. 목회자들이 사실 대부분 가난합니다. 절반 이상이 가난합니다. 개척교회 수준의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목사가 왜 가난해? 가난하면 이렇게 교회가 많을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면은 목사 월급은 누가 주는데? 이런 식의 질문을 이제 던지는데 사실 목사 월급을 누가 주냐? 이게 약간 답하기가 뭔가 시원하게 답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교회에서 뭐 정해서 이만큼 뭐 이제 주는 거고 뭐 당회라는 것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뭐 그러면은 왜 목회자들에게 충분한 그 돈을 못 주는 거냐, 이유가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회자 수요와 공급 얘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신학교 얘기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또 한국 교회 막 급성장에 대한 얘기도 해야 되고 꼬리를 물고 굉장히 이야기가 이제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회자 빈곤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된 걸 보면서 그 선배가 저한테 이거 가지고 논문을 써도 괜찮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구나. 외부에서 봤을 땐 이게 굉장히 흥미로워 보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고 그 학기에 제가 기말 레포트로 이거에 대해서 썼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도 굉장히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썼고요. 그리고 뭐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인류학은 인류학 연구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민족지라고 하는 연구 방법이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은 참여 관찰하고 인터뷰하고 현장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연구하고 싶은 어떤 현장이 있다면 거기에 직접 들어가 가지고 내가 뭐 그 사람들이랑 먹고 자고 같이 살면서 인터뷰도 하고 이게 바로 인류학의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목회자분들의 그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이제 불법이기 때문에 뭔가 교단에서 그런 그룹이 없어요. 뭐 일하는 목회자들의 뭐 모임, 뭐 협의회 뭐 이런 게 이제 아예 없기 때문에 대신에 페이스북에 커뮤니티가 크게 있어서 이제 거기를 통해서 저는 현장 연구를 했고요. 한 30분 정도의 그 목회자분들 플러스 좀 종합적인 접근을 하거든요, 인류학은. 그래서 거기에 관여돼 있는 교단이라던가 교단 관계자라던가 아니면 신학교 직원 뭐 총장님 이런 분들을 골고루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교단마다 대부분 이제 제한이 있습니다. 강하게 불법이다, 이거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라고 한 교단도 이제 있는데요. 뭐 성결교단이 제일 좀 강경하게 금지 조항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교단들은 약간 부분적으로 제한하는 걸 가지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합동교단 같은 경우에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서 일주일에 뭐 7시간이었던가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4시간인가 7시간 일주일에 일할 수 있게 이제 제한을 뒀고, 그리고 장신대도 사실상 허용은 아닙니다. 거기도 그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제한이 있고요. 대부분의 교단들이 다 그래요. 침례교는 교단 헌법이 따로 없으니까 거기는 자유롭고요. 근데 제한이 있는 것과는 이제 별개로 이거는 이제 교단의 어떤 성문화된 그 교회의 법이고 실질적으로는 절반 이상이 이중직 목회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거죠. 왜냐면은 미자립 교회의 숫자가 절반이 넘고, 그리고 제가 인터뷰하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모 교단의 두 번째
그러니까 서열로 했을 때 교단 관계자분들 두 번째셨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지금 미자립 교회를 나누는 기준이 사실은 10년 전 기준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1년에 교회가 운용하는 그 재정이 한 뭐 3천만 원 정도? 교단마다 조금 다른데 대부분 이제 2천에서 3천 사이거든요. 그럼 사실상 목회자 월급도 이제 거의 잘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10년 전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현실화시키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면은 그렇게 해버리면 미자립 교회의 비율이 70%, 80% 얼마나 갈지 감당이 안 되는 수준이 돼버리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 있다. 이제 그 말은 정말 미자립 교회가 많다는 거고, 그 모든 그 미자립 교회들은 다 목회자들이 생존이 안 돼가지고 알바를 하던 아니면 지원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던 그런 식의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단마다 실질적으로 제 예상엔 절반 이상이 아마 이중직 목회를 했거나 하고 있거나 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하면서는 사실상 많이 힘들다는 거를 이제 저도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더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2020년에 현장 연구를 했는데요. 그때가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막 시작되던 때여가지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었고, 그리고 인상적인 그 말을 제가 여러 차례 들었던 게, 원래는 이런 인터뷰를 할 수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은 목회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아예 자기 시간이 없는 분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흔히 말하는 노가다나 청소일이나 이런 것들을 나갈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내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힘들었을 때 뭐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이제 살려달라고 이렇게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분들의 어떤 사연들이나 이런 것들이 참 저한테 많이 좀 안타깝게 다가왔다고 할까요? 다만 안타까운 것보다 좀 더 저한테 깊이 다가왔던 거는, 그 당시에 저도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내 모습일 수 있겠다. 이게 10년 후에 내가 맞이해야 할 한국교회의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반응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좋은 반응이 많이 있었어요. 의외로. 왜냐면 저는 처음엔 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원래 제가 좀 쫄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걱정을 한 거는 좀 이제 이중직에 반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저를 좀 세게 혹시 비판하진 않으실까 했는데, 제가 뭐 책이 올해 이제 나왔거든요. 만약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나왔으면은 그런 비판들을 좀 받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아무래도 코로나 이제 이후기도 하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그런 이제 막 날선 비판보다는 정말 이거는 필요한 뭔가 또 그런 책이다, 필요한 연구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서 일단은 이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감사했고, 약간 소신발언을 하자면 예측을 빗나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한번 했어요. 그 책에 대한 반응이. 이런 반응들이 좀 있더라고요. 젊은 성공한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책에 대해서 비판을 이제 하시는 거죠. 이중직 목회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경쟁에서 도태된 게 아니냐. 왜냐면 이제 뭐 경쟁을 해서 청빙을 받고 그런 일련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데, 고지를 향해서 가는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잘 준비가 되고 실력이라고 해야 되나 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학력이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좋아가지고 잘 올라간 목회자들이 있는 반면에 어쨌든 잘 뭔가 준비가 안 돼서 거기에서 이제 이탈한 목회자들이 이중직 목회자들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논리 아니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의미부여를 할 필요가 이제 있느냐. 사실 굉장히 단순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다 보면은 본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굉장히 능력주의적인 거죠. 능력주의에서 어떻게 보면은 고지를 이미 선점한 분들이 자기는 자기의 노력으로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이제 입장으로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반응들도 듣고 또 책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해 주시는 이제 반응들도 듣고 했는데, 좀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저한테 마음에
좀 남더라고요. 왜냐면은 맞는 말씀이기는 해요. 그 자본의 논리에 따라서 경쟁, 어떻게 보면 경쟁이잖아요. 이 소수의 일단 자리를 두고 대거 양산된 목회자들이 이제 거기에 남겨진 목회자들 외에는 이제 탈락되는 현상. 그게 이제 자본의 논리라는 건 제가 부인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그 바깥을 보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을 한다는 것은 저는 과연 이분이 정말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일까? 왜냐면 우리는 교회는 한 집이라고 이제 믿잖아요. 그리고 제 책에서도 이제 개교회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이분들은 개교회주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개교회주의에 대한 생각을 책을 내고 반응을 들으면서 좀 많이 하게 됐고, 그런 반응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아프기도 하고, 좀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한국 교회가 좀 한 집으로 공교회로 잘 세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오히려 역으로 지금 감소하는 포스트 성장의 시기를 지나면서 좀 이게 가세가 기울는다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한 집으로서 잘 다음 이 시기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너무 개교의 주위에 이제 젖어 계시는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는 좀 마음이 아프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 책을 내고 제 기억으로 이제 제일 처음 인터뷰한 그 언론사 기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매달 기독교 책들을 리뷰를 하시고 그 중에서 이제 좋은 책들을 소개를 하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제 책을 읽으시고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이 책이 특이한 점은 한국 교회의 쇠퇴를 대놓고 말하고 있는 점이 특이한 점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말인즉슨 다른 책들은 한국 기독교의 쇠퇴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어도 다시 이제 우리가 치고 올라가거나 우리가 어떤 면에서 막 희망을 뭐 놓치지 말아야 된다, 약간 이런 이제 방향이라면, 제 책은 쇠퇴했다는 것을 이제 그냥 당연시하고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좀 특이한 책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감히 좀 건방질 수도 있지만 한국 교회에 같이 좀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고 던지고 싶었던 것은, 한국 교회가 확실히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일단은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첫 번째로 하고 싶었고요. 한국교회의 쇠퇴, 저는 이제 포스트 성장이라고 했는데, 그럼 그 포스트 성장의 시기에 만약에 그걸 인정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쇠퇴라는 것을 사실상 우리가 누가 경험을 하고 있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지,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이중직 목회자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의 쇠퇴에 대한 얘기는 사실상 뭐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20세기 초반에 한국교회 시작된 지 개신교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그런 얘기는 있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양적으로는 계속 성장을 했고, 지금 이제 처음으로 이제 쇠퇴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한국교회의 쇠퇴라는 것을 정말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그 쇠퇴가 뭔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삶으로 피부에 와닿게 경험하고 있는 그런 집단이 한국교회에서 누군가 했을 때, 저는 이중직 목회자가 가장 최초고 그리고 유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 책에서 정말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성장하는 한국교회가 아니라 쇠퇴하는 한국교회에서 이분들은 교회가 무엇이어야 하고, 그리고 신앙은 무엇이어야 하고, 목회란 무엇인지를 다 재정의를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삶은 어떤 삶인지를 보여드리는 게 이제 제 책의 작업이었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쇠퇴를 준비를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는 이중직 목회자들의 어떤 그런 삶이 아닐까, 그런 이야기들을 던지고 우리가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보자. 이중직 목회자들, 그리고 신학생들, 목회자분들이 이 책을 꼭 읽어주셨으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 이 한국교회를 내 집이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기독교를 여기를 내 홈그라운드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읽고 좀 고민해 볼 만한 지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석사 공부를 한 것처럼 앞으로도 이제 박사 과정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약간 계속 잠깐 막 두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두려움이 있어요. 왜냐면은 인류학을 공부하면서 기독교를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그렇게 촉망받는 일은 아닐 수 있는, 그리고 공부를 잘 마친다고 해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부를 해야겠다고 느낀 이유는 한국 기독교에 대해서 그래도 기독교인으로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외부자적인 관점으로 깊이 우리가 성찰할 수 있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개인적인 확신이 있고요. 그런 연구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도 기여하고 또 한국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사 지금 이제 내년부터 시작을 할 예정인데, 한국 교회에 대해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계속 저는 이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도 던지고 싶은 화두는 사실상 이제 성찰이거든요. 성찰을 통한 우리의 이제 다음 뭐랄까 전진이랄까요? 성찰을 경유해야만이 우리가 의미 있는 내일을 모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앞으로 이제 박사 연구도 물론 학계에서 정말 가치가 있는 기여하는 연구를 하지만, 동시에 제가 집이라고 생각하는 이 한국 교회에 또 성찰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또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보탬이 되는 연구를 계속해서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책 많이 더 사주시고요. 네, 사면은 네, 읽게 되니까요. 일단 사주시고 읽어주시고 또 이 대화에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중직 목회자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책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우리 이웃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목사님 했을 때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랑은 맞지 않지만, 택배 기사, 그리고 카페 주인, 그리고 목수, 그리고 우리 지나갈 때마다 마주치는 노가다 공장에서 노가다 하시는 아저씨들, 다 이중직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삶에 한 번쯤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은 우리 한국교회라는 집 안에서, 가세가 기우는 집 안에서 가장 최전선에서 쇠퇴를 맞이하고 몸부림치고 계신 분들이니까요. 그분들에 대해서 이질감이나 그리고 또 약간 낙인이나 그런 반응이 아니라 관심과, 그리고 이분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 이슈에 함께 또 참여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